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본 사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쟁의 공포라는 제목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베트남 전쟁 사진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킴폭입니다. 1972년 6월 8일 그녀가 9살 때 미군의 전투기가 마을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이 소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이팜탄이 사방에서 터졌고 내 몸이 격렬한 불꽃이 옮겨 붙었다. 내 옷과 살갗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농과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이후에 이 소녀는 심각한 화상 때문에 17번의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그날 마을을 폭격했던 비행기의 조종사, 그 조종사가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존 플리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24년이 지난 1996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식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존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바로 24년 전 그녀의 마을을 폭격했던 그 조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킴폭이 팔을 벌려서 그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존과 킴폭과의 만남과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존과 이 킴폭처럼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안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교구의 식구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떠오르는 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구누구 자매님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워합니다. 남편과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누구누구 형제님이 아버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버님과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한 분 한 분 놓고 이 말씀 그대로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추고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한 분 한 분 내게 상함이 되었던 그분을 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우는 역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대가 지불을 한 후에 이 장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이것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리브가는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깨어진 가정을 가슴에 품고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에서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에서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왔을까요?
20년이 지났지만 자기 내면 속에 여전히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이렇게 행복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이렇게 가정을 산산이 부숴 놓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찢는 우는 사자를 몰아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분노를 마음을 찢는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방을 해서 가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노라는 사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분노라는 사자를 키우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막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에게 아버지는 좋은 분이 아닙니다. 매일 밤 술을 먹고 와서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삼촌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버지 때문에 분노라는 사자를 마음에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안 믿는 친구분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신방을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사님과 함께 가정에 가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외형적으로는 이분이 자살을 시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아이들도 굉장히 귀엽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친정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정 엄마가 주는 지속적인 비교로 말미암은 갈등,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친정 어머니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그 내면 속에 분노의 사자를 키우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 어떨까요? 아내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사자 집단이 거기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보문고를 갔는데요, 책 2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둘 다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는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분노의 사자를 키우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 분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자의 사육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도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밖으로 나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화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화해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이 시행하는 화해 프로젝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야곱의 화해 프로젝트를 보면, 화해를 하려면 적어도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게 먼저가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뭘 하냐면, 첫 번째 야곱이 하는 게 거래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 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의 목표가 뭐냐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형,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형, 나 그동안 돈 많이 벌었어, 이 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잊어라, 그만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호칭은 내 주예요.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더 열받았다라는 거죠. 에서의 마음에 잠자던 이 분노의 사자를 일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물 공세를 벌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앞에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형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예물이지 뇌물인 거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열받고 지금 나오는 건데 또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푸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하는 것인지, 화해가 뭔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자세히 보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막상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 화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해 보이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뭘 해야 될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서 에서와 이 야곱을 화해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긍휼의 마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도록 한 것이죠. 뭐니 해도요, 관계의 갈등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히 보인다 그러면 이미 그 관계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분노 때문에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말을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달려가서 동생을 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 에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불쌍히 여겼을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글로 보니까 잘 이렇게 의미가 잘 전달되지는 않아요. 만약 이걸 영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상으로 보면 그에게 나오고 가까이 나오는 야곱의 뚜렷한 특징이 뭐죠? 장애우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었다, 절뚝거렸다.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나오는데 절뚝거리면서 7번 땅에 굽히면서 그러면서 형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에서의 마음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불쌍히 여긴 긍휼이 이 야곱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이기 시작할 때, 긍휼이 마음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가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돈이 많다고 그렇게 말할 때 에서는 400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강한 체하고 강함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또 다른 사람도 강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뚝거림으로, 이 약함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 약함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다는 거죠. 약함, 이것이 20년 동안 그의 마음에 살아가게 했던 분노의 사자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약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폼나게 형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형에게 사자를 보내고 자기의 재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그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씨름하셨습니다. 씨름하는데도 놓지 않으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면서 가야 됐습니다. 불편했을 것이죠. 그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불편하면서 쩔뚝거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몰랐던 이 쩔뚝거림,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야곱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선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마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기를 다 싫어합니다. 다 좀 강한 채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보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잘못했다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강한 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강한 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강함이 하나님의 무기가 아닌 거예요. 약함, 내가 잘못했다, 다 이게 내 잘못이다, 한마디 해주는 이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의 긍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은 피해자 의식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화해를 방해하는 것 중에 정말 큰 것이 뭐냐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다 합리화해요. 타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피해자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과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냥 네가 다 이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피해자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사기쳐서 도둑질해 갔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아버지가 에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에서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던 자신의 과거만 그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의 위험함이 뭐냐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해자로 돌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렇습니다. 형을 속여요.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해자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처럼 분노의 사자를 마음에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죠.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무슨 말이겠어요? 축복을 다 빼앗겼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족함의 여유가 에서의 마음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무엇으로 만지냐면 은혜 의식으로 만지기 시작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야곱에게 자식은 아내들의 투쟁의 산물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투쟁했던 산물이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식들이 야곱의 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은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춘기의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지만 은혜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습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은 게 뭐냐면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이 피 같은 재산을 형님에게 그렇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피 같은 재물,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버려들었던 이 재물이 뭘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은혜의 산물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산물로 보이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은혜를 아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은혜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 의식이 그를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의 야곱과 은혜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은혜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선배들이 괴로울 때 이런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괴로울 때면 그 사건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면 상처를 너무 깊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을 너무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달릴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고 주의 얼굴에 안식이 있고 주의 얼굴에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가 뭘까요? 화해를 다시 정리해보면 피해 의식을 버리고 긍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화해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까요? 처음에 말했던 이 킴 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저 역시 왜 하필 내가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요. 제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화가 제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 제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그녀가 용서했을까요? 그것이 행복과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서했다고요? 그것이 삶을 파괴하는 분노의 사자를 몰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분노의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